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문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멀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생사를 초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교 경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할 정확한 불교 용어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혹은 아주 조금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부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들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라 우연히 아버지의 대저택문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그에게는 웅장한 저택과 부유한 아버지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의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보금자리, 저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들 스스로는 자신을 평생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입니다. 재산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한 존재, 즉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과 생각,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노예로 여기며 중생으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래 부자라는 사실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거지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부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에 수행을 통해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였음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점차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이 본래 이 집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오해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언젠가 특별한 계기로 로또에 당첨되듯 빵 하고 터져서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큰 스님께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보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본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담아 택시를 타려는데 한 택시기사가 짐이 많은 것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지인은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질문자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나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향한 저주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장 가까운 내 귀로 들어가 나의 기억과 의식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더럽힙니다. 마치 자기가 먹을 밥그릇에 스스로 오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한 소설가는 그의 작품에서 죄의 반대말은 없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의 평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묵묵히 방을 치우는 행위 또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공부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큰 스님께서 교도소에서 법문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나갈 사람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죄인이며 동시에 본래 부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고 내 밥그릇을 깨끗이 닦으며 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밝히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죄와 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며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질문할 곳이 있고 답을 들을 곳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때로 외로움과 억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주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수행자가 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문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멀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생사를 초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교 경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할 정확한 불교 용어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혹은 아주 조금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부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들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라 우연히 아버지의 대저택문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그에게는 웅장한 저택과 부유한 아버지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의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보금자리, 저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들 스스로는 자신을 평생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입니다. 재산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한 존재, 즉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과 생각,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노예로 여기며 중생으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래 부자라는 사실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거지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부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에 수행을 통해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였음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점차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이 본래 이 집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오해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언젠가 특별한 계기로 로또에 당첨되듯 빵 하고 터져서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큰 스님께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보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본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담아 택시를 타려는데 한 택시기사가 짐이 많은 것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지인은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질문자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나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향한 저주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장 가까운 내 귀로 들어가 나의 기억과 의식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더럽힙니다. 마치 자기가 먹을 밥그릇에 스스로 오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한 소설가는 그의 작품에서 죄의 반대말은 없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의 평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묵묵히 방을 치우는 행위 또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공부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큰 스님께서 교도소에서 법문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나갈 사람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죄인이며 동시에 본래 부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고 내 밥그릇을 깨끗이 닦으며 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밝히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죄와 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며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질문할 곳이 있고 답을 들을 곳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때로 외로움과 억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주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수행자가 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문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멀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생사를 초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교 경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할 정확한 불교 용어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혹은 아주 조금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부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들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라 우연히 아버지의 대저택문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그에게는 웅장한 저택과 부유한 아버지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의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보금자리, 저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들 스스로는 자신을 평생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입니다. 재산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한 존재, 즉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과 생각,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노예로 여기며 중생으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래 부자라는 사실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거지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부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에 수행을 통해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였음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점차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이 본래 이 집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오해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언젠가 특별한 계기로 로또에 당첨되듯 빵 하고 터져서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큰 스님께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보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본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담아 택시를 타려는데 한 택시기사가 짐이 많은 것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지인은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질문자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나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향한 저주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장 가까운 내 귀로 들어가 나의 기억과 의식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더럽힙니다. 마치 자기가 먹을 밥그릇에 스스로 오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한 소설가는 그의 작품에서 죄의 반대말은 없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의 평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묵묵히 방을 치우는 행위 또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공부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큰 스님께서 교도소에서 법문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나갈 사람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죄인이며 동시에 본래 부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고 내 밥그릇을 깨끗이 닦으며 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밝히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죄와 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며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질문할 곳이 있고 답을 들을 곳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때로 외로움과 억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주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수행자가 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문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멀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생사를 초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교 경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할 정확한 불교 용어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혹은 아주 조금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부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들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라 우연히 아버지의 대저택문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그에게는 웅장한 저택과 부유한 아버지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의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보금자리, 저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들 스스로는 자신을 평생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입니다. 재산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한 존재, 즉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과 생각,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노예로 여기며 중생으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래 부자라는 사실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거지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부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에 수행을 통해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였음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점차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이 본래 이 집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오해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언젠가 특별한 계기로 로또에 당첨되듯 빵 하고 터져서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큰 스님께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보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본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담아 택시를 타려는데 한 택시기사가 짐이 많은 것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지인은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질문자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나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향한 저주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장 가까운 내 귀로 들어가 나의 기억과 의식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더럽힙니다. 마치 자기가 먹을 밥그릇에 스스로 오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한 소설가는 그의 작품에서 죄의 반대말은 없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의 평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묵묵히 방을 치우는 행위 또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공부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큰 스님께서 교도소에서 법문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나갈 사람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죄인이며 동시에 본래 부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고 내 밥그릇을 깨끗이 닦으며
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밝히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죄와 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며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질문할 곳이 있고 답을 들을 곳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때로 외로움과 억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주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수행자가 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문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멀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생사를 초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교 경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할 정확한 불교 용어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혹은 아주 조금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부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들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라 우연히 아버지의 대저택문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그에게는 웅장한 저택과 부유한 아버지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의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보금자리,
저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들 스스로는 자신을 평생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입니다. 재산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한 존재, 즉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과 생각,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노예로 여기며 중생으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래 부자라는 사실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거지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부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에 수행을 통해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였음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점차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이 본래 이 집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오해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언젠가 특별한 계기로 로또에 당첨되듯 빵 하고 터져서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큰 스님께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보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본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담아 택시를 타려는데 한 택시기사가 짐이 많은 것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지인은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질문자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나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향한 저주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장 가까운